오늘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앞에 좀 부사네요. 아, 이제 보인다. 예, 오늘은 조금 더 전형적인 평소에 하는 것과 좀 다른 일반적인 패턴의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입은 내가 잘 안 하는데 해봅시다. 좀 안 하려는 거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처음 방문했던 게 작년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못하겠죠.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하지만 아프리카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들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온 대륙이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 사람, 이제부터는 미국이 조금 더 아프리카 정책이 온정주의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아프리카는 오바마의 방문에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 열광성 속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합니다. 연설의 첫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는 단순한 사실에부터 출발하자. 원래는 영어로 했었는데 에릭이 있어서 한국말로 합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자. 이 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요. 우리 가운데는 그래?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는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구나 아프리카나 혹은 우리까지도 아프리카의 미래를 아프리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리카의 미래가 아프리카의 과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동안의 식민 통치, 그로 인하는 여러 가지 척박한 환경들, 그것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환경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사막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물이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농경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목축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환경 재난이 아프리카의 미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미래가 서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식민 통치를 했던 것도 서구이기 때문에 원조론적 책임이 있고요. 환경재해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구의 원조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굶어 죽고 있는데 저기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고 있는 나라들에서 여기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온정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미래가 서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서구에 끼고 있죠. 자랑스럽죠? 근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를 그래도 잘 접했을 만한 방송이 담비입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비야. 왜? 너무 그래? 박담비 어디 갔어? 담비입니다. 담비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죠. 아프리카 땅에 가서 우물을 파고 물이 솟아나오면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 전에 뭘 보여주죠?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의 물들을 사람과 아이들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와 함께? 동물과 함께. 무엇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맞습니까? 맞나요? 아프리카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인가요? 아프리카에 없는 것이 우리는 갖고 있었던 과거인가요? 한 방송국 팀이 가서 이틀만 하면 물이 솟아나옵니다. 자연은 그들에게 식수를 줬습니다. 어디에? 지하에. 근데 그걸 뭐가 뚫지 못해요? 사람들이 뚫지 못합니다. 왜? 그걸 당연히 뚫어줘야 될 정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없는 것은 식수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아프리카가 진짜 빈민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네갈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농토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네갈은 만성적인 빈곤의 허덕입니다. 만성적인 기아의 허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많은 농토에 다 땅콩을 심어놨습니다. 왜? 땅콩을 서구에 팔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팔아먹은 돈 누가 먹어요? 관리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그 땅콩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아주 초라한 월급을 갖고 그것으로 쌀을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했던 소말리아 같은 나라들, 굉장히 빈곤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 그 나라는 어땠습니까? 남부의 소말리아가 굉장히 빈곤했으니 하지만 북부는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말리아에 많은 구조물자가 도착하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관리들이 그 물자의 절반을 북부 시장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남부로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피해 다이아몬드, 이런 사건들. 땅을 파면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얼마나 한 게? 이따만한 게. 그걸 실제 파고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누가 가져가요? 반군들이 가져갑니다. 아프리카에 없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까? 아프리카에 없는 것이 농경재예요? 아프리카에 없는 것이 물입니까? 아니요, 아프리카에 없는 것은 정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아프리카엔 아프리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의존적인 발상, 수동적인 발상,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미래가 서구에 달려있다는 그 발상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대처하려고 그들에게 진짜 인생을 뚫고 가려고 하는 그들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서구의 원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권을 뒤집고 이 나라의 정부를 다시 한번 세우며 이 나라에 기회를 줄 수 있는 민중입니다. 그들 자신이. 목사가 왜 갑자기 아프리카 얘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느냐. 돌아옵시다.
문장을 바꿔보죠. 우리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간단한 사실부터 출발합시다. 다시 너의 미래는 너에게 달려있다는 간단한 사실에서부터 다시 출발합시다.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과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좀 놀았던, 그래서 나오지 않은 성적,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한 고등학교 공부, 그래서 현재 내 학교, 내 과거가 내 미래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 어릴 때의 가정 환경, 거친 어머니, 거친 아버지, 그래서 조금 왜곡된, 좀 이상한 내 성격, 그 내 성격이 주어진 현재, 그것이 내 미래를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현재가 내 미래를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취업난이 있는 것들, 학교 가봐야 별걸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교회 가봐야 별로 감동이 없는 것들,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는 것들, 이것들이 내 현재가 내 미래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서구를 바라보는 것처럼 내 과거와 내 현재의 상황을 공급한 누구?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존적 사고방식을 끊어내십시오. 오케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의존적 사고방식을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수동적이 되고, 그래서 무책임하고, 그래서 의존적인 여러분들 그 사고방식을 끊어내십시오. 먼저 환경 먼저.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후회되십니까? 그때 그지 같은 담임을 만난 게 후회되십니까? 그지 같은 담임을 만났으면 불구하고 공부를 했을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후회됩니까? 2년 전에 그지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후회됩니까? 그런 그지 같은 애를 사귄 내가 후회됩니까? 아니, 한 몇 달 전에 정말 큰 감동을 주지 못했던 목사가 후회되십니까? 아니면 그나마 은혜가 있었는데 내가 몸부림치지 못했던 게 후회되십니까? 사람은요, 현재에선 자꾸 서라운딩을 불평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가잖아요. 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그때 할 수 있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신앙도 세울 수 있었고, 관계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안 했어? 네가 안 했어. 우리 이상한 태도는 그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가 공부를 안 하고 지가 열정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학점이 툭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 성적표를 잡아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봤니? 지가 좋아서 사귀고 지 성격 때문에 승질대로 했다가 지가 채워놓고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널 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모든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양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끊어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예정론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어본 적도 없고 예정론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들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정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제가 거기에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아,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정황과 만남이 어떻게 될 수 있도록 운명, 숙명적인 삶의 스케줄을 이미 짜놓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환경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나 자기가 기획하지 않은 곳이나 자기 뜻대로 달려가는 어떤 곳에서 여기서 아마 주님께서 뭔가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주 실망하죠. 그리고는 자주 원망하죠. 하지만 예정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예정하셨습니까? 아, 제가 따먹어야 되는데 따먹어야 내가 딱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 이게 하고 그래야지 예수님도 가고 내가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제가 따먹어야 이게 모든 게 스타트가 되는데 자꾸 안 따먹어.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예정하셨습니까? 아, 오후 3시 35분쯤에 아벨에게 걸어갈까요? 오케이, 걸어가고 있어. 돌 들어, 친다, 짱! 예정하셨어요? 바로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10가지 재앙 중에 3개가 일어났어요. 바로가 겁을 완전 먹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을 빨리 보내버려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야, 10개를 준비했는데 3개만 해 네가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10개를 해야 성경에 적고 그래야지 이 스케줄이 나오는데 준비된 게 있는데 3개만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요? 그런 식입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나요? 넌 은혜 받으면 안 돼. 넌 죽이는 배역이야. 지배역을 모르고 은혜를 받아. 넌 듣지 마. 이러시나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몇 명을 지옥에 가기로 예배하셨나요? 여기 앉아있지만 감동이 없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넌 지옥 갈 거야 라고 예배하셨나요? 혹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기 때문에 예비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고 니들은 천국 가기로 예비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독한 놈들입니다. 어떻게 그딴 걸 믿니? 안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3초 뒤에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움직일지 아셔요? 예정됐나? 오케이, 그럼 다시 해보겠어. 예정됐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 그래요?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오늘 본문인데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했어요. 내 말투가 오늘 좀 시크하니? 괜찮죠? 제가 요즘에 베토벤 바이스를 뒤늦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하나TV거든. 이제 보는데 죽이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내 말투가 자꾸 딱딱해진대. 왜 이러니? 이 나이에 드라마 보고 따라해. 내가 약간 시크하면 그건 다 강마애를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전히요? 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원래 예정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정하셨다고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얘기하셨고 그 예정을 들려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정의 바로 앞에까지 섰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고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에 못 들어가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죽습니다. 대신 그 다음 세대가 똑같은 인원이 되어서 그 자리 앞에 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는요, 기계적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사건들과 상황들과 여건들과 상황들을 기계적으로 예정해서 우리가 그 지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건요, 숙명적인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인 예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시는 꿈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겪든지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예정을 주와 함께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예정을 꿈꾸다가 그걸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가 망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멋대로 사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하신 예정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A 코스와 B 코스가 예정되어 있는데 목적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가 어느 자리에 서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증적으로. 아니요, 전 살아보니까 살아온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처먹고 다녔습니다. 담배도 폈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폐가 좀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겪은 제 사회 경험, 방만한 문화, 방탕한 생활,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경험들,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상담을 해줄 수 있게 사용하십니다. 그렇잖아. 술 한 번 안 먹어본 거는 사람보다 내가 상담을 더 잘하는 부분이 있고, 담배 한 배 안 피워본 거는 내가 상담을 더 잘하는 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를 좋아했어요. 좋잖아. 그럼 시가 피는 애랑 상담할 수 있어요. 아, 넌 좋아하는구나. 쿠바 걸 피워봤어? 넌 진짜 좋았겠다. 어디서 구했니 그걸?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이에게 상담하려 하시느라 일부러 나를 그런 방탕한 과정을 겪게 예정하셨나? 아니요. A 코스와 B 코스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까지 가야 되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A 코스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B 코스는 내가 절로 가지 않고 삐딱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내가 저렇게 가게 되나? 내가 여기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라도 저기까지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라도 여기까지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함부로 보냈던 시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함부로 보냈던 시간도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V로 꺾어서 오면 어떻게 돼요?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고 더 연단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때요? 종국엔 여기까지 반드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데 이 내가 꺾였던 과정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게 사용하시게끔 한 사람의 경험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게 내 온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백적으로. 이해가 돼? 오케이.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 숙명적 예정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은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정은 목적적인 것입니다. 예정이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정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예정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개인사적으로는 내가 때때로 멀어지고 때때로 틀어지고 때때로 내 멋대로 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적용적인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교리적인 딱딱한 얘기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숙명에서 예정으로입니다. 숙명론에 빠져있다면 그것을 깨트리십시오. 막연한 숙명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네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네 인생에 구현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한 달이라도 살아보고 2달이라도 살아보고 1년이라도 살아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걸어왔으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에 구현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가 내 판단대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놓고 뭔가 썸씽이 있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숙명론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눈에 보고도 몰라요? 살아보고도 모릅니까? 있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럼 막연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아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에서 투자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에 당당하게 서지도 않은 상태로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해야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게으른 것. 봐요. 여러분들 더 게을러요? 덜 게을러요? 더 치열해요? 덜 치열해요? 덜 치열해요? 여러분 일반인들보다 더 치열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덜 치열한 줄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정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생각. 안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디테일하게 갑시다. 두 장면. 그럼 1세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예정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알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꿈꾸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까지 종된 삶을 살다가 저런 삶을 살고 싶고 저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난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어디로 가서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이루고 싶은 세상이 있고 이루어질 거라는 꿈이 있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는 기준도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1세대였습니다. 멋있죠? 근데 뭐에 압도당합니까? 현실에 압도당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서 출애굽한 노예 출신들이에요. 400년간 거기서 종살이를 했고 그 후반부의 상당수는 거의 노예의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같이 나왔어요? 가족과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아이들과 부인까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봐요.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군대니 난민이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짐에 뭐까지 달려있어요? 냄비까지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짐들 가운데 먹고 살 거, 잠잘 거, 그리고 자기 아이 안고 있고 애들 손잡고 있고 부인 있고 이러면서 걸어온 수십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라 뭐예요? 난민입니다.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난 난민이에요. 마치 서부 개척시대처럼 그 땅에 가면 뭔가 광활한 공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난민들입니다. 근데 이들 앞에 딱 눈에 보여졌던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규군이 보여집니다. 마병과 병거가 있었어요. 철기가 있었습니다. 정규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이 있어요. 성. 그 성문을 열면 기병대들이 나옵니다. 기병대 뒤에는 여러분들이 옛날 무슨 로마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말 2마리 4마리 끌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달리면서 활쏘고 그렇게 하는 병거까지 따라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갑옷 입고 찰진 사람들이 쫓아나옵니다. 이게 가나안의 군대예요. 도시국가고요. 국가마다 군대가 있었습니다. 정규군이. 우리들은 난민이야. 근데 저긴 성이 있고 정규군이 있어. 여러분 정규군 대 정규군으로 싸워도요. 공성전을 하려면요. 최소한 사다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성을 함락시키려면 뭔가 돌이라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사다리라도 있어야 되고 창이라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성에 달려든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위에서 기름 붓고 활 쏘고 칼 던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 난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들 입장에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았냐면 공터가 있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냥 터 잡고 살면 되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부분만 얘기했거든. 하나님 참 이쯤에선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 부분만 얘기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 앞에 성 얘기 빼고 그 앞에 군대 얘기 빼고 그 앞에 병력 얘기 빼고 그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얘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땅에 들어간 이 난민들이 이 현실 어떻게 돼요? 압도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겁먹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동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라고 징징거립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대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대안을 세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애굽 사람들이 받아주기라도 한대? 이 외통수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니들이 생각을 해봐. 내가 아무리 저는 이병이에요. 공익 이병으로 제대했는데 그래도 한 달간의 군사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6살짜리 애 데리고 부인 데리고 이불 보따리 지고 그리고 전쟁을 할 마음이 생겨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러고 쳐다보는데 저기 군복 입고 총 든 애들이 와. 이길 수 있을까? 상황이 압도돼 버린 거예요. 자주 보는 그림이죠. 니들이 그래. 수련회 같은데 방학 때 니들은 멋있죠. 방학 때 우리 멋있어요. 왜? 교회만 나오거든. 교회랑 집에 있잖아. 세상을 안 봐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막 모두 승리하리 이렇게 외치다 보면 갑자기 뭐가 될 것 같은 거야. 꿈도 봤어요 그때. 아 이런 세상이 되길 원하는구나.
아, 내가 어떻게 되는 결단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날 것처럼 내 마음이 느껴지게 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 뭐 세상이 변하겠지 이런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며 은혜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딱 갔는데 뭐가 있는 거야? 난 난민이야. 그렇게 딱 가면 세상의 공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할 줄 알죠.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면 넌 왠지 달라 보이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아, 난 교회 다녀. 아, 그렇구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렴? 뭐 그런 생각했니? 막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남들보다 막 공부가 잘 돼서 넌 특별히 총명한 것 같은데 네 총명의 비결은 무엇이니? 난 주님을 믿어. 이런 걸 예상했어요? 왜 거기가 공터일 줄 아셨습니까? 왜 거기가 공터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냥 젖과 꿀이 흐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압도됩니다. 압도돼요. 꿈, 비전, 내가 여기 온 이유 다 잊어버립니다. 현실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뭘 하라는 건데, 나에게 가르쳐줘봐. 세상아, 나를 가르쳐라. 내가 할 테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 가면 죽는데 뭐 애국으로라도 가봐야지. 그래? 뭐 그렇게라도 해야겠네.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들이 가장 원했던 건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들은 여전히 들어가는 걸 가장 원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왜요? 현실 압도됐기 때문에. 이게 1세대. 어떤 사람? 예정을 보지 않고 현상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당장 앞에 절벽이 생기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숙명론자들은 현상이 주의 뜻이기 때문에 눈에 벌어진 일들이 다 주의 뜻이라는 거야. 그냥 당장 일을 잘 안 풀리면 이게 주의 뜻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숙명론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이 잘못된 예정론자는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현상 이면에 일어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현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현상 이면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요. 믿는 거라고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만 믿는 것이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뭔가 상황이 나아져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압도되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몰라요? 3분의 2가 망했어요. 성경에서 잘 된 사람이 많습니까? 안 된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 몰랐습니까? 신앙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정하셨나요? 하와가 그러도록, 가인이 그러도록, 사울이 그러도록, 가룟 유다가 그러도록 하나님께 예정하셨나요? 아닙니다. 더 좋은 예정이 그에게 있었으나 그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포기했고, 그래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루어 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2세대들. 2세대리고 나아진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2세대도 똑같은 꿈이 있었죠. 똑같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리고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함락된 적이 없는 성. 수많은 정규군들이 달라들고 수많은 내전 속에서도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여리고. 그게 첫 전투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이란 걸 제대로 보긴 했을까? 이 사람들 광야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입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가죽옷 입고 있었어요. 뭘 들고 있었을까요?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울이랑 요나단 때까지요, 이스라엘은 정기적인 철기로 된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후들만 칼을 갖고 있어요. 일반 병사들은 칼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농기구라도 들고 있었을까요? 땅 파먹고 사람들은 농기구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 근데요, 목동하시는 분들은 농기구가 없습니다. 왜? 굳이 새꼬챙이로 양을 찌를 이유가 없으니까. 막대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다 막대기입니다.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성이에요. 근데 난 뭘 입고 있어요? 가죽옷을 입고 있어요. 쟤네들은 뭘 입고 있어요? 군복,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난 뭘 들고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쟤는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속이 어땠을 것 같아? 겁이 안 났을까? 저 성벽이 열리고 저 성문이 열리고 병거나 기병대가 나오면 우리는 다 죽어. 내가 싸우러 가지만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가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돌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쟤네들이 뛰쳐나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뛰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말 타고 쫓아오는데 말보다 빨리 뛰어야 되나? 뛰면 또 어디로 갈 건데? 쉬웠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침에 일어나서 도는 거, 돌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또 한 가지,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돌면 무너지나? 우린 무너졌다는 걸 아니까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돌던 사람들 속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세대가 다른 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돕니다. 왜? 자기가 꿈꾸는 세상이 있으니까. 나는 광야에서 아버지들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아니 내가 이 전쟁에 죽더라도 내 후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내가 꿈꾸는 세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될 거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걸 믿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면 내가 지금 돌아야 되니까. 그걸 믿으면 내가 지금 걸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걷는 겁니다. 비전과 예정. 오늘은 예정이라는 단어로 통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예정을 알고 있고 그 예정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예정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떨려도 하나님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진행하는 것. 그게 예정론자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에요. 뭔가 something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만약 그런 거였다면 칼빈이 캐톨릭을 깨부시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숙명론자라면 왜 캐톨릭을 엎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잘못 배우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네가 주인공인 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세상을 예정하셨는데 예정이라는 단어만 듣고 내 인생의 디테일을 예정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결론,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넉넉히 살지 마십시오. 기독 청년들 넉넉히 살고 있는 거 진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근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들이 훨씬 더 넉넉히 살아. 왜? 막연한 낙관론이 있어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리고는 잘 안 풀리면 주님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 그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상상한 거야. 예정이라는 단어만 듣고. 그러지 마십시오.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일상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조금 독하게 하는 게 꼭 베토벤 바이러스를 봐서는 아니에요. 개강하시더니 넋 좀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정신없어 지금. 그냥 온 거야. 주일이라. 은혜 받고 싶어서 온 사람. 주님 만나겠다는 마음가짐 가지고 온 사람. 이 자리에서 뭔가 주의 응답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온 사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기?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넋놓고 온 거야. 압도된 거예요. 1세대처럼 압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끼면서 1세대들은 자기가 압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알았는데 그것도 못 느끼면서 그냥 압도된 거예요. 기도 안 했죠? 일주일 동안. 큐티 안 했죠? 해도 정신없이 했죠? 점점 멀어지고 있죠? 성경 안 보죠? 하나님 생각 안 하죠? 근데 아무 문제 없죠? 바쁘죠? 그래서 큐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큐티 안에도 당장 문제 생기는 건 없죠? 오늘 은혜 받지 않고 가도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죠? 왜 그래? 휩쓸렸으니까 그래요. 휩쓸린 거야. 일상생활에, 학교에, 개강에, 수업에, 레포트에
친구들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내가 내 인생 꾸려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면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가 살지. 압도되지 마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럼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맨날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방학 되면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고 하고 여유 좀 생기면 기도 좀 하고 주님 찾고 회복되는 것 같다가 또 학기 중 되면 주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몇 번 반복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직장 들어가면 방학을 안 해. 그럼 이천 가서 막 가는 거야. 그럼 열심히 하는 애들 보면서 나도 청년 때는 그랬다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확. 왜 네가 잘못한 걸 절대화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넋을 놓으니까 주님이랑 멀어진 겁니다. 수련회 때 주님과 특별히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강하면 넋을 놓으니까 주님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왜 넋을 놓으십니까? 주님이 필요 없어지셨습니까? 오늘 인도 안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으세요? 오늘은 살 수 있겠죠. 주어진 스케줄대로만 살면. 하지만 꿈꾸면서는, 그 꿈을 이루려고 준비하면서는, 그 꿈에 도전하면서는,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는 그 용기로 그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다가서는 건 주님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면, 그렇게 살아서 어렵다면 여기 찾아서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아야 또 일주일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시원하게 산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일찍 달려나오고, 오지 말라고 해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외쳐 찬양합니다. 너무 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 2년 놓으면 대학생활 끝나는 거예요. 1년차 때 놀고 4년차 때 뭐 할 거야? 취업 준비하고 2, 3년차 때 넋 놓으면 그 다음에 직장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인생이 만만한 것 같아요? 만만한... 미안해요. 두 번째, 기대감을 가지세요. 예정에 집중하십시오. 꿈에 집중하세요. 현실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왜 이 전공을 택했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왔는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내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현실이 그것과 되게 멀어지는 것 같을 때라도, 내가 이 여리고를 돌아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게 될 때라도 그 꿈에, 그 미래에, 그 예정에 집중하십시오. 눈을 거기서 띄지 마세요. 거기서 눈을 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예정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학기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와 내면적인 태도와 신앙적인 태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준비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고 싶은 그 예정이 분명히 지금 있으십니다. 그 예정이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예정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신 거예요. 그 예정이 없이는 하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정의 하루가 있습니다. 그 예정을 느끼십시오. 그 예정을 받으시고요. 그 예정에 몸부림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 번째, 결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우리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평온히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응답의 평안함, 안정감, 부드러움, 하고자 하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을 주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그렇게 하는 걸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생은요, 신앙은요, 도전은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가서 그 높이에 적응되어지고 뛰어내리면 참 재밌겠다 하고 생각이 된 다음에 뛰는 게 아닙니다. 그 끝에 서면 아무리 안전줄을 묶고 있어도 이게 끊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해도 왠지 온몸이 떨려서 무섭고, 왜? 내 몸의 본능은 안전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느껴져서 자꾸 심장이 쿵쾅거리는데도 몸을 던지는 게 인생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다음에 뛰어도 아무 일 없을 것 같고 아무 느낌 없을 것 같고
부드러워진 다음에 뛰는 게 아니라 인생 앞에 도전하십시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버티지 마세요. 두려워도 뛰십시오. 겁먹어도 하시고요. 선배들이랑 부딪히셔야 됩니까? 뛰십시오. 공부하는 게 힘드십니까? 뛰세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다가 내가 실패할까 봐 겁나십니까? 뛰십시오. 거기에 예정이 있다면 뛰십시오. 안 뛰면 어쩔 건데. 뛰세요. 그 다음에 별거 아니게 되는 거예요. 뛰는 그 몇 초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몸이 공중에 붕 뜨고 내려갈 때는 이게 별거 아니란 걸 느껴요. 소리는 지르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 이런 떨림 없으면 또 무슨 재미로 살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은 좀 비장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거, 놀란 거, 세상에 압도된 거. 아, 주님 저 이래요. 주님 저 이래요. 아, 전 이렇고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웬만큼 상태 괜찮을 때. 내가 보기엔 여러분 오늘 상태 별로 안 좋으십니다. 오늘 좀 비장하게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10가지 마음이 있지만 주님 이 한 가지가 내 진짜입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뛰어내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휩쓸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뛰십시오. From to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숙명에서 예정으로. 인생이 마치 다 결정된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 말로 마무리합시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아프리카에 달려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합시다. 나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하면서 주님께 의존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